마태복음 제6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복된 말씀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또 우리들에게 너무나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물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의도를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이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또 주님 친히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해서 주님께서 교훈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전반부에 있는 이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이 유혹들 혹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유혹을 당할 수가 있다. 그것을 주님은 위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식하는 것이다. 위선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나팔을 불지 말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기도할 때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큰 길어기나 시장가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금식할 때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수가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인의 물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물질은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가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물질 세상 그것은 우리들의 무대요 우리들의 필요요 많은 경우에 물질은 우리들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물질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물질을 우리가 결국 등한시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이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고생을 무지하게 하게 됐었죠. 그래서 가난을 미덕으로 생각하고 우리 조선시대 보게 되면 선비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등굣불로 몸을 안 녹인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이제 체면 문화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정에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청빈한 것 그것이 마치 강한 것 그래서 그것이 마치 큰 등보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가정만 자녀들이 힘들게 되고 부인이 힘들게 되고 그렇게 했던 시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는 물질 만능 주의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이 능력이고 물질은 편리한 거예요. 그렇죠. 물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편리한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이 우리의 삶을 쉽게 만들어주고 물질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질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윤리나 도덕이나 또 원리나 심지어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까지도 물질을 얻기 위한 어떤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말씀하시고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둘 중 하나지 둘 다 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또한 많은 경우에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25절에 그러므로라고 할 그 말은 앞에 그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접속사가 그게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물질을 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섬길 수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유혹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 그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에 또 한 가지의 위험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죄지요. 마찬가지로 염려하는 것도 죄입니다. 염려하는 것,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죄라는 것이죠.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 구덩이에 위험에 빠지지 않으면 다른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길을 가게 되면은요, 양쪽에 이 구덩이가 있어요. 그렇죠. 하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빠지지 않으려다가 저쪽으로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길 위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머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바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도 죄지만은 물질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더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요, 목숨을 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마실 것인지 몸을 주신 분이 우리 몸에 무엇을 입을 것인지 주님께서 다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이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의복보다도 먹는 것보다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주시고 덜 중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고 그 귀한 것을 영위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주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몸이 중한데 그 몸에 필요한 것들 주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보게 되면은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그것은요, 확실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나누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치 않으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불확실하고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활의 보장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내일 사업이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아직까지 되지 아니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물론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해야 될 부분들 염려한다 했을 때 그게 마음의 평정을 잃고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염려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 그것이 염려와 다른 얘기죠.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염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많은 경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그것이 염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거기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괜찮은데 잘못될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같이 염려하면서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평정, 평강, 주님이 주신 기쁨,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꼭 미래일 뿐 아니라도 지금 현재의 일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들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해서 염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염려하는 것을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말씀은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다행히 키가 좀 큽니다만 우리 키 작은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전장에서 키 작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우리 키가 작아서 그걸 고민하고 그냥 늘 우울해 지낸다면은 그걸 염려하고 지낸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냐 그 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좀 더 잘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염려의 특징은 그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염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염려도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심,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주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염려하는 말하고 권고라는 그 말이 영어로는 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케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의 모든 케어들을 염려하고 정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머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주님 말씀을 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전깃줄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바쁘게 살면서 안절부절 그냥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았어요. 한 참새가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왜 저렇게 염려하면서 살고 있을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다른 참새가 하는 말이, 글쎄 저들에게는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가 안 계신가 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특별히 물질과 연관해서 결핍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에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위험이 있어요. 물질이 없을 때에, 결핍할 때에, 부족할 때에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염려하는 그런 잘못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충분치 못하다, 내가 가진 것이 제한되어 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영적 삶을 이제 가로막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부족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42년을 살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풍성해가지고 주님 앞에 뭘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항상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무엇이 없어서 내가 고민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 가운데 내가 어려울 때도 없었던 거 아닌가?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주님을 찾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능력으로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정말 내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도전과 기회를 따라서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께 나가게 되면은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하지만 그 이상은 주님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고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럴 때 우리가 궁핍한 가운데 결핍된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르밧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거기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을 때 이제 결국은 사르밧의 과부는 이제 그 아들하고 둘이서 살면서 이제 마지막 거기 이 기름통에 남은 기름 조금 가루통에 남은 가루 조금이 남은 거 그거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떡을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는 죽어야 되겠다. 그런 거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왔잖아요. 그렇죠? 엘리야가 와서 그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아니 우리 것도 부족한데 이거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 말고 내게 먼저 그것을 가져와라. 이 엘리야가 그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 비가 오고 새로운 양식이 주어질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거기 오병이의 한 아이의 점심을 생각해 봅니다. 엄마가 아침에 그 아이가 이제 나갈 때에 점심을 줬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집채만한 그런 보리떡 5개가 아니고 그렇죠. 한 아이의 점심이니까 그 맥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쩌면은 뭐 콩알보다 좀 크겠지만은 어쩌면 조그만한 자갈만한 그런 거 거기 5개
생선도 거기 고래처럼 그렇게 큰 게 아니고 그게 조그마한 생선 2마리 그걸 줬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허기져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주라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에 안드레가 말하기를 여기 한 작은 아이가 점심을 가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뭔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주님께서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떼줬을 때 모든 사람 성경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12강주리를 거두었어요. 그렇죠? 아마 그 손은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 소년도 먹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자기도 배불리 먹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강줄이나 남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계산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께 가져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게 되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섬기게 되고 내가 시간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시간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주님께 내 재능을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들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들을 축복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말씀하실 염려는 불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거 믿음이 적은 것, 이 염려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불신이라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은요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들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부족하게 주신 것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주시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풍성히 더 주실 수 있지만 내게 조금 부족하게 주셨다면 그것도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께서 거기에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적은 것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Little is much when the Lord is in it, when God is in it.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면 적은 것도 큰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주님께서 내게 지금 주신 것은 적은 것이지만 앞에 있는 내게 주어진 일은 크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감사할 수 있는 게 주님께서 하실 것이구나.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내려와서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기도가 뭡니까? 내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제한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일어날 때는요, 그 염려를 같이 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치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으면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일어나서 나는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확신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 거기 간절히 기도했죠.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엘리가 말하기를 네가 술을 끊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 앞에 내가 얘기했습니다. 엘리가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시기를 원한다. 근데 거기 성경 보게 되면 한나가 거기서 일어날 때는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 없었다. 하나님께 내가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선하심 거기다가 맡기고 이제는 염려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백합화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옷을 입기 위해서. 백합화가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푸른 잎을 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때로는 생한가 조한가 하기 위해서 만져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조화를 생화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만져보면 다르죠. 그렇죠. 어느 것이 더 감촉이 좋습니까? 생화가 감촉이 더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꽃을 잠시 있다가 이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주님께서 그렇게 부드럽고 아름답게 그렇게 주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공중의 새가 나가서 단일 합니까? 단일 안 하죠. 주님이 다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리고 3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이게 거짓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염려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그 이유는요, 그들의 신이 참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나라가 뭡니까?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나라는 주권이 임하는 곳이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나를 지금 다스린다는 것, 내가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님의 주권이 내게만 임하지만은 정말 이제는 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하면서 잘못되어진 신앙의 경향성이라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에 전에 우리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 목사들이니까 목회만 부지런히 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가족들은 다 알아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이지만 가정도 내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목사들이 부인들에게 부흥에 쫓아다니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은 남편이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제 사회 가운데서도 그런 간증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더랬어요. 여기 타고에서 개척할 때 한 부인이 왔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일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남편이 주님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등한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 삶의 목적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존재하기를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에 대한 책임을 하면서 다 해야 되지만 그것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